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홍수가 드디어 120년간 지었던 노아의 방주로 들짐승들이 들어가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서 지면에 물이 덮인 장면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큰 창조 이후에 죄가 번성한 인류의 최초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며 대홍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묵상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지금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온 노아는 방주로 모든 짐승을 준비해서 들여보내고 또 본인도 8 식구가 함께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 여러 가지 조롱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의 불화 또는 여러 물자들을 운반하기까지의 고됨 또는 먼저 만든 것의 비틀림, 다시 만듦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그것을 완성시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핑계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것보다는 항상 불의한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잘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의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신앙인들도 그 현실을 만날 때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데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에게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인물평을 해주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츠다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츠다카는 반듯하다, 옳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평할 때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반듯하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공평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그것을 즈다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듯하였고 옳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이끌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에 의해 노아에게 나왔으며 노아는 이것을 방주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환경이 어떻고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노아가 모든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이 마르고 다시 나와서 땅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번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 예배의 정신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일부는 이것이 아마 두 송수 이야기의 결합체일 것이다. 어떤 데에서는 7쌍씩, 어떤 데는 2쌍씩을 결합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은 2쌍씩 들여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학 관점에서 보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등등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2쌍씩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들여보냈을 것이고 7쌍씩 들여보낸 것은 그 안에서도 가족이 번제를 드렸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비둘기가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물이 많았을 때는 다시 감단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고 다시 날아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였을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그 예배를 상징하지요. 방주를 지키기까지도, 또는 방주 안에서도, 방주에 나와서도 첫 번째 행한 행동은 노아가 그 짐승들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을 때는 감옥의 영광 자리로 변했고, 노예 신분에 있을 때는 노예에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어려운 핍박 장소에 있을 때 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곳으로 변해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미국이 총기 위협 사건이 일어나고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예배의 정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행하다가도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심판 자리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겪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방주가 떠다닐 때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창문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 꼭대기에 창문 하나만 달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 떠다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왜 다툼과 짐승의 울음소리 또는 여러 가지 음산한 그러한 생각들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교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4절부터 5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결론으로 거둬들인 것뿐이지 내가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그것을 성숙시키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결을, 그 과정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곧 이 부정한 짐승 2쌍씩과 정결한 짐승 7쌍씩 노아가 문을 열었더니 노아가 다가오는 짐승들을 들여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이 정결한 짐승 7쌍씩을 잡아다가 포획해서 방주로 들여보냈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부정한 짐승 2쌍씩도 잡아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하나님이 다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여보내고 노아는 문을 열고 문을 닫기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들여보냈습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맺은 것이 노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거둬들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힘들지 않게 문을 여닫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며 절대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모든 것이 창일하였고 바다도 그 다음에 산들도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높이가 7m까지 가장 높은 산에 7m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15 규빗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혼돈의 세계로 심판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의로운 계보를 잇는 은혜의 계보를 잇게 되었고, 그 은혜의 계보가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야벳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홍수를 만났을지라도 예배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결말을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